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하고 연결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주민을 쫓아내지요. 아니 같이 살면 좋지 꼭 쫓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요즘 모짜리를 만듭니다. 고추도 모를 만들고 벼도 모를 만들지요. 모짜리 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해보면 모에서 병이 들거나 모에서 상처가 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모는 특별하게 보호하고 잘 길러놓습니다. 이걸 이제 모든 논에다 옮겨 심으면 그게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짜리는 특별 보호하는데 교회는 모짜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잘 키워가지고 직장에 가든지 사회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여러분이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알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 살면서 그쪽 사람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야 풍년이 들고 사막지방이에요. 번영과 풍년 이런 것을 굉장히 귀하게 농사 잘 되고, 세상 문화는 그러잖아요. 뭐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이게 최고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까지 그와 관계없어요. 근데 그들의 풍습에 물들면 그냥 따라가요. 이 풍습이 무서운 겁니다. 자, 추석이다. 지금 농사 안 지어요. 도시 사람은 추석 지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추석하면 전국이 들썩이고 다 그러고, 설이다. 뭐 얼마나 세배합니까 지금은. 그런데 수천 년이 와도 안 바꿔집니다. 그냥 전체가 설 되면 또 그 명절의 분위기, 이거 한번 바꾼 건 100년 가도 어려울 겁니다. 한번 문화가 되고 관습되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살다가 그들의 관습에 젖이거든. 야, 풍년이 들려면 기우제를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절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가장 그들은 고대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신들이 비를 준단 말이에요. 아스타롯 신은 여신입니다. 가슴에가 젖가슴이 한 20개 달렸어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생산을 하고 먹여 기르고 그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신에게 자꾸 절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뭐가 잘 되고 막 보급이 되고 전부 믿는데, 전부 믿으니까 나도 그냥 물들고 따라간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된다. 순수한 신앙 지켜야 된다.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정복해야 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00년 전의 말씀인데 오늘 대한민국에서 내가 뭘 싸워야 가나안 복지가 되나? 누구하고 싸워야 되고 뭘 이겨야 됩니까? 싸울 필요 없지요. 뭔 싸움하고 삽니까? 편하게 살지, 적당하니 살지. 5장 20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영들의 싸움, 별들의 싸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텐데 성령 많이 받고 방언하고 은사 많이 받았어도 세상에 살다 보면 게을러지고 욕심 부리고, 그렇죠? 무슨 자랑하고 자기 프라이드 높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은혜가 다 소멸돼요.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네가 왜 나쁜 짓거리 하냐? 네 근원이 마귀에게서 나왔구나. 마귀는 뭐하냐? 3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는 욕심. 욕심이 그냥 그 속에 꽉 차 있어. 아니면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인간의 본질 속에 자기 욕심, 자기 이기주의. 그러니까 갈등이 될 수밖에 없지. 모든 걸 욕심으로 보지. 그 다음 뭐지요? 미움이에요. 네가 잘났냐? 시기하고, 남 잘된 걸 보기 싫고, 못나면 못난 대로 미워하고, 뭐 이런 게 너무 가득해요. 그 다음에 뭐지요? 거짓이지요. 뭐가 진실한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있겠나? 성경, 그게 뭐 중요하냐? 다른 말들을 중요시하고 그걸 따라간다고. 압박 속게 만들어. 자, 오늘 우리는 싸워서 정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악은 쫓아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영적인 싸움의 실제를 말하겠습니다. 대구에 윤순분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점쟁이 비서됐어요. 이모도 비서돼요. 자기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가끔 귀신을 봐. 기분이 싸하고 또 좀 이상할 때는 뭔 소리도 들리고 무엇이 보이는데 기분이 안 좋아. 저건 좋은 것이 아니니까. 자, 어머니가 아파서 들어 누우니까 죽을 때는 또 그렇게 죽지요.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게 자기가 용한 무당 점쟁이가 된 거예요. 하루에 100명 이상 손님 받아. 항상 자기 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텔레비 두 사람 앵커가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아니, 하루에 100명을 어떻게 다 상대합니까? 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딱 와서 내가 이렇게 방울을 흔들면 영이 딱 말을 해줘. 아니면 무슨 그림이 보여. 한마디 하면은 다 꼬그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러고 문제가 있어 하잖아. 해. 하지마. 그 말만 하면 끝나. 말 많이 할 것 없어. 근데 용하다고 그냥 사람들이 돈 갖고 그러죠. 그럼 그 돈도 써줬어. 돈은 도가지가 구멍이 뚫어져서 아무리 벌어도 다 나가버려. 다 나가. 무당집 해서 돈 번 사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여자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이나 이성이나 명예 잘 산다는 것은 다 너무 없디다.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단 거예요. 거기에 어떤 좀 안 좋은 여자들은 딱 보고 있다가 당신 오래 못 넘기겠어? 이렇게 보면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거예요. 진땀을 흘리고. 그럼 어떻게 없어졌어? 답은 구설해야지. 달래요. 어뭡니까? 좀 있어 보이는 사람 5천만 원. 연예인 5천. 최하 1,000만 원. 죽은다는데 1,000만 원 내야지. 어쩌겠어? 죽겠어? 살아야지. 그냥 갖다 바치고 한다는. 자, 돈 버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이 여자 고백은 밥맛이 없어. 살 힘도 없어. 이 악한 영이 틈타면 어릴 때부터 죽는 게 소원이야. 어떻게 죽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어릴 때는 불 때는 굴뚝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 보면 할머니가 모르고 불 때면 연기에 질식에 죽겠지.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맨 죽을 생각. 오늘 혹시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 영들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영입니다. 네. 요즘 자살 예방한다고 막 동사무소에서 오고 야단하더라고요. 생명이에요. 근데 전혀 밥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밥 먹을 마음도 없고 뭐 먹소? 막걸리를 먹고 얼굴이 새카매요. 그리고 가정생활은 됩니까? 안 돼. 악령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부부관계가 안 돼. 그 다음에 식구들 밥을 안 해줘. 쟤는 안 먹으니까. 지가 알아서 해 먹었는데 집에서 밥 한 꼴도 못 봐.
하루는 자기 딸이 배고파서 와서 라면을 끓인대. 라면이 냄새가 나니까 막 귀신이 막 발광이 라면 냄비를 갖다 막 거시에 때려 부숴버려 성질내고. 그러면 남편이나 식구들이 다 지죽을 듯이 있는 거야. 왜? 저 건드라고 동티나니까 상대방. 나중에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안 해준 여자가 어디 있거든요. 세상에 이것이 그렇게까지 나를 막은다고 막 퍽퍽 울더라고. 밥하기 싫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자,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교회를 딱 하니까 목사님이 무당인지 알고 요한일서 딱 봐. 온 세상은 아간지 안에 처한 것이고. 참 목사님 신령하네. 어떻게 알지? 자기가 탐복했다는 거야. 온 세상은 아담의 범죄 후에 악한 영이 속해 있죠.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없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 전도대가 있어. 전도대가 늘 전도하는데 가끔 자기 집 와. 본격적으로 전도를 못하고 믿으면 좋지요 이런 말만 하고 가. 그런데 전도대원이 두서너 명 왔다가 가면 이상하게 시장길을 느껴. 배고프니 뭐 좀 먹어야 쓰겠네. 그래갖고 어디 밥을 갖다 물 말아갖고 김치에다 먹어. 근데 보면 꼭 그것들이 오면은 시장기가 들고 밥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하네. 왜 그럴까? 밥맛 없으면 다시 생각하시라. 예. 그런데 자기 생각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 워낙 괴롭게 하니까 번민을 주고 병을 주고 이게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해방돼야지. 나도 좀 이것을 벗어나야지. 그러다 그들이 전도지 주관대로 전화를 걸어. 그게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영접을 시켜. 영접하니까 평안이 왔어요. 그런데 뭐란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좀 해야지. 공짜가 어디 공짜로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시오. 목사님이 왔어. 성경을 펴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태양도 공기도 흙도 사실은 가족도 와요. 거저 주신 은혜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다. 그래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집사가 됩니다.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그 떨어버리고 그 영이 떠나고 점을 안 하고 집사가 되고 정말 내 인생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좋습니다. 이분이 한 8년인가 하고 40서너 믿고 지금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이 엄청 많다고. 무당 전도해야 되겠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우상하고 싸움. 건강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나쁜 습관 버려야 됩니다. 나쁜 음식 절제해야 됩니다. 담배가 아주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나쁜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까? 게으름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정 안에 나쁜 말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기 아닐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가정에서 교만 불인이라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 텔레비 중독. 집에만 가면 텔레비만 보고 있고 게임만 하면은 어떤 가정이 좋아지겠어? 그거 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성공하고 축복하려면 자신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죄든 유혹이든 방종이든 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안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한 7예를 보겠습니다. 드보라입니다. 4장 6절이죠. 드보라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엄청 어려웠어요. 드보라는 문제를 파악해요. 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식민지가 돼갖고 이 국제라는 게 사실은 깡패예요. 힘 있는 놈이 쳐들어오잖아 그냥. 나라 안에서는 힘 있다고 남의 집 쳐들어가고 뺏고 죽이고 그러면 법원에 가두기라도 해요. 국제사회는 그런 것이 없어. 중놈들이 힘이 세면 군대 끌고 와서 다 뺏어가고, 일본 놈이 강해지면 또 와서 또 우리나라 또 다 법도 없고 뭣도 없어요. 접서가요. 임진왜란 7년은 외란이 아니야. 우리가 7년 동안 식민지 수탈당한 거야. 좋은 건 그냥 다 뺏어가. 이쁜 여자 다 데려가. 기술자 다 데려가. 뭣도 없어. 그냥 완전히 당하는 거. 36년간 식민지였어요. 기가 막히게 수탈당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못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옵니다. 해결점은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드보라가 말하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길이 열립니다. 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너는 이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러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 받으면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락 장군을 불러요. 협력을 얻어가지고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사명을 불어넣고 승리한다는 비전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0년간 뺏겨갖고 무기가 있어야지. 농기구 갖고 싸우겠습니까? 저쪽은 한편 엄청난 군대, 거기다가 유명한 철병거 전차란 말이죠. 이게 900개가 있어요. 이거 밀고 오면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게임이 안 되죠. 5장 20절을 보십시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무슨 싸움이냐? 하늘에서 별들의 싸움이에요. 영들의 싸움이죠. 영적인 전투죠.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성경의 전투는 다 그래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전투죠. 엄청난 비가 쏟아부어요. 비온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냇가가 다 아주 진흙탕이 됐지요. 이 쇠로 만든 것은 무겁잖아요. 이 마차 바퀴가 다 빠져버려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왔다 이 사람들이 황급하는 거죠. 포위되고 죽고 전멸하는 거. 하나님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걱정을 찾아야 돼요. 길을.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와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영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감동 주시면 그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승패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무슨 자본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인물이 많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 있고 확신 있고 신념 있으면 다
다 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큰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약 백성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법의 문서예요. 계약, 언약이란 말은 계약보다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이 있어요. 이건 어기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믿으러가 아니에요. 계약서 쓰고 계약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고 쓰시겠고, 하나님 등지고 계약 위반하고 우상 앞에 가면 너는 벌을 받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것 반역죄입니다. 내 좋을 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혼란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지식 있고 이성이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유익과 내 무엇을 쫓아서 한단 말이에요. 사람 다 그래요. 혼란스러워요. 사사기 특징이 그래요. 우리 프랑카드에 붙였죠. 그때는 지도자가 없고 왕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어요. 이게 엄청난 혼란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구심점이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아니면 나 좋을 대로 적당히 그냥 눈치 보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후회가 엄청 많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계산하고 알아보게 해서도 해놓고 후회하고 발등을 찍고 싶고, 내가 왜 그때 이랬을까? 그때 저렇게 해서 참 좋았을걸. 후회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풍성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기 백성을 시험을 봐요. 다 취직에도 사람 뽑아도 시험 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유급당해요. 버린 것이 아니라 벌을 내려요. 경고해요. 고난을 통해서 깨우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4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에훗이 딱 죽고 나니까, 에훗은 3장에 큰 구원을 가졌지요. 80년간 평화가 있었어요. 3장 30절에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거리, 그게 뭐냐? 우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이런 비탈했다가 물건을 놓으면 어떻게 되지요? 이건 놓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놔두면 죄로 가요. 욕심부려요. 시기해요. 인간의 타락과 죄성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 도와주셔야 되고 말씀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지. 대충 하면 그냥 내려가요. 타락성으로 가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지르고. 그럼 하나님 가만둡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산에 그들을 파셨다.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와가지고 집받고 빼앗아가고 고난을 주고 20년간 어려움을 당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살 길이 없잖아. 이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애절하게 부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좋아서 긍휼이 많아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5장 6절로 가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큰 길이 비었고 오솔길로 뒷길로만 다녀요. 왜? 두려우니까.
숨어 살아, 숨어 살아. 피해 살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희미한 인생은 뒷길 인생이에요. 지고 살고 당하고 살고 피하고 살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겁니다. 인생 앞길이 두렵죠. 하루도 앞길도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후회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떤 지도자가 있을 때는 따라가는데 지도자가 없어지면 그때는 지 마음이야. 집에는 용돈도 받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교회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 서울 가고 결혼해봐. 그때는 게을러지고 세상으로 가고 나 좋을 대로 가고 점점. 그러면 좋으냐? 하나님께 매를 맞고 큰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레위가 그러죠. 이 길로 가면 먼 길로 돌아갑니다. 얼른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자, 승리는 어떻게 옵니까? 5장 4절을 한번 봅시다.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산들도 흔들리고 시내도 흔들렸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니까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거죠. 예. 비가 오는 땅이 아닙니다. 예. 이 엄청난 비를 뿌려주니까 5장 4절을 했죠.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 비가 내리고 구름이 물을 뿌렸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나온 거. 그래서 진흙밭이 되고 철병가가 꼼짝을 못하고 시설하는 저만 도망치고. 여러분, 세상은 막 안전하다, 이거면 된다,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믿는 독에 발찍힌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그때만 있었냐? 1940년대 2차 대전 때 독일이 전차 부대가 유명합니다. 걔들이 뭐 엔진 만드는 데는 그 당시가 최고였어요. 지금도 독일은 자동차 제일 좋은 걸 만드는 나라죠. 그런데 영국군 연합군이 30만 명이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도망가려고 덩커크라는 지역 해변에 모여 있는데 이걸 독일이 다 죽이려고 전차 부대가 수없이 달라들고 아주 그냥 이게 언제 가서 배가 가서 데려올 수도 없고 철수도 못하고 그걸 듣고 영국 수상 처칠이 비상사태니까 방송국에서 방송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큰일이 났다. 하나님이 도와준 길밖에 없다. 지금 뭔 길이 있겠어요? 기도해달라. 온 국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믿는 나라니까. 그리고 처칠도 그 유명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예요. 그 교회당 성가대실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가 우리말로 하면 황토밭인데 하나님이 비를 엄청나게 내렸어요. 이렇게 이 전차가 오다가 그 무게 때문에 소름 같은데 다 빠지는 거예요. 움직여지질 않았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막 폭우가 불고 그런데 그 덩컨커 항구는 평온해. 영국에서 군함이 아니라 모든 그냥 상선까지 배는 다 와가지고 30만 명을 싹 데려가 버렸어요. 이것이 2차 대전의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보라의 찬양, 드보라의 어떤 승리, 3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 우리한테 뭔 도움 되냐? 옛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에도 전에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도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성령 임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이런 지도자가 문제지요. 여러분 신앙에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양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든 목사님에게 받든 여러분 어떤 리더가 있든 필요한 겁니다. 혼자 가만두면 내리막길 가요. 누군가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깨우치고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믿음 좋은 분이 있으면 그분이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신앙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어떤 남자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뭐 집사람한테 뭐 그거 남자 자존심 탁 세우고 교회가 우리 집사람은 집사인데 나는 가면 나 가면 집사조만 갈라 또 이런 인간이 있어요. 교회도 똑같이 그런 걸로 보는 거야. 아닙니다. 뭔가 내게 신앙의 영향력을 준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없으면 신앙은 약해집니다. 세상은 가까워집니다. 점점 신앙은 희미해지고 세상 따라가 뭡니까? 죄요, 정욕이요, 그렇죠? 욕심이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고 거짓에 속아 사는 겁니다. 세상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신문에 뉴스가 있고 어렵냐?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 받는 거 예를 하나 들게요. 이동원 목사님이 침례교분인데 수원 사람이에요. 그분 간증을 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사업에 완전히 부도가 났어. 집이 넘어갑니다. 살림 다 넘어갑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수원 어디 산 기슭에 남의 땅에다가 운막을 짓고 운막 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고 동생이 6이야. 자기 장남. 내성적인 사람이 그래 뭐 어떻게 되겠어. 친구 집 가서 잠을 자다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종탑이 있는데 종탑 밑에가 조그만 옥탑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허락받고 거기서 잠을 자는. 그런데 자다 보면 새벽에 종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에 깨는 거예요. 그 젊은 아이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집안이 그렇게 됐으니까 집안 내가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비몽사몽간에 잠자는 것도 같은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게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린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소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다는 감동이 더 와. 돈 벌어서 가정 살려야지 네가 신학교 다니고 뭐 이게 될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신학교 가서 전도사 생활하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한 자매를 만나서 그래도 젊으니까 또 사귐이 있었어요. 좋아했어요. 결혼말까지 나왔어요. 저쪽에서 집안을 알아보니까 뭐 이 집안이 보통 망한 집안이 아니에요. 벌쩍 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동생이 6이면 네가 6을 다 거들어야 되고 그 집 뭐가 있냐? 고생 바가지다. 안 된다. 그 여자도 남자를 보면은 마음에 들고 형편을 보면 도저히 아니고 기도를 합니다. 결혼 문제 기도 많이 해야죠. 기도를 하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뭐가 되느냐?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것. 이것도 기도하다 받았지만 이게 그냥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구나. 하나님이 한다면 해야지요. 시집을 갔어요. 부모에겐 자식이 없다고, 자식이 죽었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 근데 이동훈 목사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참 목회를 잘하고 황금의 입이라고 해요. 메시지가 좋아요. 분당 가서 개척했는데 2만 명 모여요. 10,000명 교인이란 것은 엄청난 겁니다. 분당에서요. 뭐 엄청나죠. 예. 결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 사람 목사 된 걸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길이 있고 책임져 주시고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은 여러분 안에 옵니다.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드보라와 야헬은 4장 아까 그 5장에 그 그림 빠졌네. 이 사람아. 아니 그거 말고 철병거. 저게 그 병거가 진흙에 빠져갖고 다 우왕좌왕하다가 전투에 패했다는 것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에요. 실감이 좀 나지요. 그 다음에 야헬은 4장 21절에 나오지요. 저 시스라가 혼자 도망을 쳐요. 다 죽고. 그래갖고 그냥 아주 더운 날씨에 그렇게 뛰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말라. 어느 텐트에 들어가서, 근데 유목민이니까 물 좀 달라는데 마침 아는 처지야. 그럼 그래서 물 대신 우유를 줘요. 우유를 가족부대에 주니까 마시고 너무 피곤해. 나 잠깐 쉬었다 가겠다. 누가 오면 안았다고 그래주라. 그리고 정신을 쓰러 자는데 이 야헬은 이제 이게 원수거든. 원수의 힘이. 이걸 놔둬야 되냐 죽여야 되나. 들보라가 애언했고 시작했고 바락이 진행했고 이 여자가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안중근이 우리나라에 침략한 36년 원흉이 이등박문이거든. 이등박문이 엄청 일본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심장에다 권총을 쏴서 죽였죠. 여자는 유관순과 같고 농개와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죠. 관자놀이는요 급소입니다. 지금 눌러봐도 아파요. 이거는 턱뼈하고 머리뼈가 마주친 곳에 여가 내 그 신경이 많이 있어요. 아까 그림 보세요. 그 당시 유목민족은 여자가 주로 날마다 천막을 치고 옹기면 천막을 거두니까 말뚝 받는 것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쇠로 된 그 뭡니까? 천막 말뚝이죠. 못이죠. 이걸 엎드려 자는 관자놀이에 쳐박아 한 방이면 갑니다.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피로 물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민족의 원수고 내 자녀와 내 민족을 위해서 이것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의 사람. 우리 중에 지금 제가 와서 꼭 죽여야 되는데 죽여라 그러면 할 사람 몇 명 있을까? 나 걱정스럽네 지금. 갖다 주고 시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이란 것은 뭐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은 얼마나 기특합니까? 정말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단결해요. 꿀을 가져와요. 목이나 빈대나 파리, 이건 소용없어요. 그건 더러워요.
꿀벌은 정말 귀한 겁니다. 드보라는 그런 여자예요. 야엘은 누구냐? 희생해서 젖을 내는 거예요. 젖이라는 말이에요. 젖은 사실은 피와하고 생명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가 됩니다. 좋은 가정이 그냥 되겠어요? 시집만 간다고 됩니까? 애기만 낳는다고 됩니까? 집만 들어가 산다고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 그러느냐? 5장 17절 18절 보면 외면한 사람들, 루벤은 망설여요.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해요. 이번에 전쟁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안 가면 어쩌고, 무기는 어쩌고. 계산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저쪽이 강해, 괜히 붙었다가 큰일 나겠어. 안 가. 뭔 일하면 계산만 한 사람이 있죠. 생각만 하고 망설이고. 그 다음에 다는 장사하는 사람이, 배 갖고 여기도 고객 저기도 물건 갖다 팔고 해야 되는데 괜히 남편에 붙게 돼. 누가 말해도 나는 돈 벌어야 되고 사업을 잘해야 돼. 아셀은 휴가. 내가 지금 휴가 기간인데 내가 그거 가겠냐? 휴가라면 깜빡 죽잖아. 그냥 내가 좀 편히 쉬어야 되고, 그래 그래야지. 내가 왜 휴가 기간인데 그걸 해야 되냐? 이런 인간 요즘 없습니까? 난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전도 행진이다, 건축이다, 기도하자 그런데 핑계를 대고 망설이고 계산만 하고 내 일만 급급하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요. 예.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고 노래가 있고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5장 31절 여호와여, 여호와의 대적은 망하고 죽게 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한 자는 해처럼 빛나고 소망 있고 강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만.
시대는 사사기 혼란 시대처럼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쇠서가 되고 우상으로 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이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도와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에 도움 주고 응답하신 것을 간증하고 분명히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도 바쁘고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 귀하게 여기고 좋은 본을 보여주고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쫓아버릴 것을 쫓아버리고 극복할 것을 극복하고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있고 성령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큰 싸움 앞에 잠자지 않게 하시고 깨어나고 정신 차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쳐지는 예물에 축복하시고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 여러 갑절을 늘려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들을 감동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지혜를 늘 공급해 주옵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늘 인도해 주옵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